12절 봅니다.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당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그 이유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랍비를 꿈꾸었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 가장 앞장서는 그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아주 대단했었지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회의 이 허가를 얻어서 다메섹까지 직접 찾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세오경 그 율법을 단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곧 그의 중심에는 비록 예수를 알지 못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택하여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계획하셨겠느냐? 바로 이 열정, 그 충성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은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는 거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곧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비록 비방자요 박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지명하여 세워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곧 사울에서 바울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는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바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향한 그 충성심이 있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지혜 되어질 줄 믿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 그 바울에게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가 비록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방적인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엔 그가 사울이었을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의 그 열정을 보시고 택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정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게 아닌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충성심이 잘못 사용되어져 교회를 박해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게 거꾸로 자기 열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워주신다면 그 값없는 선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 세상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미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미쁘다란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믿음으로 충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밑분 가운데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밑분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금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종반부에 씁니다. 이제 몇 년 후면 그가 순교당할 종반부입니다. 아마도 이때의 나이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약 60세 정도에 순교당했다고 추론하는데요. 아마도 이때의 나이는 50대 중반 전후가 아니었을까 예상합니다. 그 나이쯤 되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안 남기고, 몇 년 안 남기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역설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그의 죄가 씻기움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보더라도 그가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을지언정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가 약 40세쯤 되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제 그가 인생의 말년에 오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익은 벼가 더 고개를 숙이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낮추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세월을 더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악인은 세월을 더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믿음이 장성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의 경륜이 커질수록 교만해지지만,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륜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의 이웃들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므로 죄인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보다 내가 죄가 더 큰 것을 알기에 남을 비방할 수 없는 것이죠.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남을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낼 수 없는 것이죠. 왜?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았다.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그 참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의 그 기다리심에 이 시간 보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7절 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이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하는 끝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예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신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존귀와 영광은 오직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을 받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내가 높임받습니다. 내가 칭찬받으려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죄인 중에 죄수처럼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는 존재이고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고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아들로 호칭합니다. 아들아.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전도된 사람이죠. 그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혈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것이죠. 이건 마치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같은 느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호칭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언, 곧 이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 아마도 기도하는 시간, 그 중보하는 시간에 이 예언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은 무슨냐? 디모데 너는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안수기도 받으면 그 기도 가운데 예언이 나타납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어지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주신 그 예언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선한 싸움이란 이게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행하며 이 악과 대적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말로 서로 저주하고 비방하지만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타적으로 내가 나를 희생하여 나의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선한 싸움은 사랑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거짓과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냐? 양심을 버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보면 이들은 그 신앙적인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앙적인 양심을 버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을 버리면 우리는 사탄에게 내줘진, 사탄에게 던져진,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에 반한 삶을 살아갑니까? 양심에 찔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 양심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바른 양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바른 양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에 던져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선한 싸움의 제1선에 서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